여러분, 제가 뻔한 질문이기도 한데 다 알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수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못해요. 그쵸? 저라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맨날 까먹고 체계적이 자꾸 즉흥적이고 완전 피서양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저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저의 그 모습과 한계를 알고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수포자로 저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알다가 이제 미분 적분 나가는 외계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평안함으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수포자로 살아왔는데, 보통 사람을 이제 자뇌, 우뇌로 구분하는데 자뇌는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각적인 기능을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우뇌적인 사람이라서 수를 계산하고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치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엑셀이 너무 힘들어요. 표 형식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파워포인트가 좀 편하지, 그 이미지나 느낌이 편하지 엑셀이나 표나 연산이 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수학처럼 쉬운 게 어딨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처럼 정직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산하고 답을 쓰면 되잖아.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얄밉죠. 그렇죠? 저는 문제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학만큼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삶은 달라요. 1 더하기 1이면 이게 나와야 되고 우린 예상을 합니다. 근데 3이 나오고 0이 나오고 답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구나. 답이 명료하게 떨어지는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그 연산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 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받아야 돼라는 연산이 우리 안에 그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연산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수포자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잘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아그리파 왕에도 전하고 베스토 총독에도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물선에 태워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인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떠하죠?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명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더하기 1은 2, 그렇다면 잘 풀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전혀 순탄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강풍,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미친 바람, 강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논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미친 바람, 강풍이 내 삶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범죄를 했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파도가 치듯 이리저리 혼란스럽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막으시는 것까? 혼란스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과 동시에 이 해안가를 건너간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동일하게 풍랑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풍랑을 만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한 풍랑을 만날 거예요. 문제를 넘어가면 또 문제가 올 겁니다. 파도가 하나 큰 게 지나가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 또 큰 파도가 다가오죠. 삶이란 그래요. 계속해서 파도는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보게 되면 처음은 좋았어요. 남풍이 어떻게 불었죠? 순하게 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 혼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로마를 향한 이들의 항해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이죠.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 순조롭게 순풍 달듯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바울의 배는 그레데라는 해변을 끼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을 만나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 보게 되면 배의 선원들은요 바로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배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빠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는 가오다라는 섬을 이용해서 구명정을 붙들어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악명이 높은 모래 수렁을 스르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래 수렁을 피하고자 선체를 둘러 감은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부족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짐을 풀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배에 꼭 필요한 장비는 안겨주고 다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버리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했다는 것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이죠.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열 하루 동안 이들은 강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애쓰며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악한,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절망이 됩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나마 붙들고 있는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남은 것은 이제 죽는 거, 침몰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조차도 나한테는 필요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거. 당연히 벗어나라고 애썼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 것들 다 해보고 방법들 다 써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들 다 해봤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하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답을 알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줄을 묶으면 돼 라고 그들 자신대로 생각을 하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 버려요. 다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는 또 오고 겹쳐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풍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아마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러한 경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짓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명 붙든다고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 가는데 지금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올해 무언가를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시험에 만나게 됩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기도 열심히 볼 거야, 예배 열심히 나올 거야. 그렇게 결심 위에 여러분 더욱더 거센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덮쳐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문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에일수록 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더 일이 꼬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해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탄식밖에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전제예요. 1 더하기 1은 2. 다시 말해, 하나님 잘 믿으면 삶이 풀리고 말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러한 강풍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치, 나 죄인이지. 그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이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지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를 만나는 거지.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죄지어서 강풍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복이 넘쳐야지요. 그렇죠? 평강이 넘쳐야죠. 근데 욥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형통한다? 아닙니다. 문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도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칫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으로 빠져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빡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알아들어야 돼요. 그 정도 때 알아들어야 돼. 근데 눈치 없어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하다가 더 큰 거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나다가 어느 순간 이거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그냥 하시는구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알아듣고 그냥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강풍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풍랑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 여러분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딱 돌이키세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합리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요. 더 큰 죄 빠져나가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 강풍이 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강풍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죄의 풍랑을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강풍을 만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그 풍랑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오랜 방황에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철부지 없었던, 재수없던, 그렇죠? 막내죠. 그렇죠? 눈치 없이 막 말하고. 하지만 그도 풍랑을 만나서 인격이 깎이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라는 풍랑을 만나서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고 답을 알 수 없는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남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풍랑을 맞서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깨지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마음 가운데 그때 들어오고요. 예배가 감격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일부러 깨트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지셨고 붙드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은 저는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냥 풍랑 맞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나이도 어린데 저조차도 이게 감당 못할 문제 가운데 선 청년들 너무나 많이 봐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꿈꾸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냥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어떤 방법으로 풀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절망과 무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아닐지는 몰라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풍랑은 내 통제권 밖에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그때 알게 돼요. 왜 내가 이 문제 풀려고 왜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야지, 컨트롤해 주셔야지 그때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 아시죠? 예, 제가 수학 포기자가 돼서 수학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는요 이 세상 만물은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숫자는 신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정말 종교처럼 붙은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함께 수학을 깊게 연구하다가 설명이 안 되는 무리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수학처럼 풀릴 줄 알았는데 무리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수. 다시 말해서 설명할 수 없는 통제권을 벗어난 수를 만난 겁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틀렸어. 모든 것이 수처럼 내 공식처럼 풀려가지 않구나. 나는 답을 몰라라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무리수를 발견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를 강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설명이 되지 않는 무리수와 같은 간풍이 들이닥쳤을 때는 우리는 그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내 배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무리수예요. 그렇죠? 그것 자체를 해결한 그 자체가 여러분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모든 통제권을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답은 틀립니다.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꼬입니다.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인생의 답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파도가 들이닥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질문조차 던지지 않죠. 내 삶에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촉구하죠. 배는 망가질지언정 목숨을 잃지 않을 거야. 산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하지만 인생의 배가 파손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룰 거야. 안심해, 괜찮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될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문제를 만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파손될지라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도 폭발, 여러분 이제 전도 훈련 받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마인 악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인들은 악수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는데요.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보이잖아요. 손목을 잡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딱 손을 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손목을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손 풀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있더라도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신 그분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도 여러분 항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항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풍랑을 맞닥뜨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내려놓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 그냥 하나 붙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못 믿겠어요.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나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풍랑을 만난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내 불순종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집어 던져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선원들은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진짜로. 어찌 되었든 요나의 희생으로 인해 벳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내가 궁극적인 요나다. 내가 궁극적인 요나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나가 벳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풍랑 가운데 바다로 던져졌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죠. 그리고 요나는 물에 던져서 죽을 뻔했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야말로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망마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 자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든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노래 하나가 떠올랐는데, 브라운 아이드 소울 좀 아시죠? 예, R&B 그룹인데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이 곡은 목사님이 38살에 암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고 채문환 목사의 유고시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얼처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고 거센 바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비록 당장의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폭풍 속에 구원이 되시고 죽음이라는 풍랑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안심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